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인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인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용서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많은 책도 쓰고 또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용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서 강도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겪은 이후에 과연 이 살인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내가 가르치고 책도 쓰고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한 살인되는 비참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이 오랫동안 용서의 문제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착하고 또 용서를 가르치는 훌륭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엄청난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 용서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인가, 용서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 것인가, 인간의 본능으로 하기 어려우신가를 절감하게 되면서 고백한 한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정말 안에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억지로 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용서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계속 감정이 일어난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용서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죠. 이 결단의 용서와 또 정서적인 용서. 결단의 용서는 내가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가 용서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이 온전히 순화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대개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 정서적 화해, 정서적인 용서까지 일어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단의 용서만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서적인 용서까지 이루어져야 이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의 목표가 바로 이 화해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쌍방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감정까지 풀려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화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는 여전히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도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까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싼 화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해란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고 쌍방간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화해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해인 것이죠.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높은 산을 등산할 때 산 중턱에 있는 폭포와 같다면
이 화해는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 발을 담그는 것이다. 어느 작가는 그렇게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용서를 넘어서 화해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또 그 아들의 피를 대가로 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용서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화해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해와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화해로, 우리의 삶이 화해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형제의 화해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이 화해를 위해서 엉덩이뼈가 위골되었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에서가 그를 해칠까 봐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준비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 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배려했는지가 나오죠. 두 여종들과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다. 이것이 요셉이 사랑하는 순서죠. 사랑하는 순서. 덜 사랑하는 쪽을 제일 앞에 내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놔뒀던 거죠. 요셉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했죠.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던 이 대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이 야곱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싸움으로 찾아오셨고 그의 엉덩이뼈를 위골시키셨던 것이죠. 그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그의 이기심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은 담대하게 에서 앞에 나아가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며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복 나루터의 씨름 이후에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도망과 대피 계획으로 세워놓은 그 대열 맨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제일 앞에 나아가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자, 이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가 받았던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조금도 몸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먼저 몸을 굽힐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문제 해결에 그 주도권을 가지도록 요구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7장 14절에도 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1차적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이 더 강한 자에게, 주님을 더 오래 섬겼던 자에게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형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의 표시를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달라졌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으로 다시 받아주었고, 그리고 함께 우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화해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 때에 과거에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 씻어 내려지는 그러한 화해의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지 않습니다.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응어리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이 순간 다 씻어서 내려가는 축복의 화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의 행동을 묘사할 때 부둥켜 안고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함께 울었다. 과거에 에서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이런 동사 중심으로 묘사했던 적이 있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팔아넘길 때에 에서의 행동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25장 34절에 다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에서가 얼마나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이런 동사들을 연속해서 설명함으로 표현했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다. 생각이 없는, 이 사유의 그런 사색의 시간이 없는 이 본능적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에서의 모습을 설명합니까?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입맞추고 함께 울었다. 본능적인 사람이 관계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에서가 기억력이 없어서 과거 야곱이 저진 일을 새카맣게 잊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고 기분이 풀려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에서는 사양하고 있습니다. 나도 넉넉하다. 나도 가진 것이 많다. 나도 이거 필요 없다. 진정한 화해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받고 에서가 마음이 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을 때 야곱은 오해를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해치려 오는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어렸을 때도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남성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게 400명 정도는 끌고 다녀야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오해한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있었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가 시작된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도 역시 야곱을 향하여 기다리고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주인이라고 말하죠. 형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종의 하나로 좀 여겨달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 야곱도 에서에 대해서 주인이다, 나는 그냥 종으로만 여겨달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에서는 내 동생이다, 내 동생아, 내 동생, 너는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는, 아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에서와 야곱이 감동적인 용서 화해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동적인 용서 화해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경험해야 될 아름다운 감동과 화해와 용서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라고 제가 말씀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목표는 이 모습이다. 목표는 이 화해의 모습이다. 단지 내가 용서하고 결단하고 나 혼자 하는 용서 정도가 아니라 만나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형과 화해하는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에서가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하게 되었다. 야곱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은혜일 것입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못 올 줄 알았는데? 은혜로 왔지. 그럼 당신 어떻게 왔어? 나도 은혜로 왔지. 아마 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거예요. 은혜. 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은혜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에 그렇게 썼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오염됐어요. 사랑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도 가장 오염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은혜다. 야곱의 언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차이의 모습이죠. 형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에 대해서도 은총을 베풀어, 같은 은혜란 뜻입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지만 은혜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오랫동안 쌓여진 관계에 독이 있어요. 독. 서로 주고받은 독이 있어요. 그 독을 빼야 됩니다. 무슨 약으로 그 독을 빼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독은 이 의학적인 약으로 뺄 수 있지만 관계에서 생긴 독은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약밖에 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 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복용함으로써만, 은혜를 체험함으로써만 이 관계의 독이 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체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 은혜의 기도, 은혜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그리고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독이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 감동적인 찬양이죠. 정말 이 찬양은 러브 소나타 때 우리 마다 김영미 권사님이 부를 때마다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 그래서 잠시 한번 우리가 불러보고 말씀을 계속 듣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를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쓰러질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언어 속에, 오늘 짧은 본문 속에 4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붙잡는 야곱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화해를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라고 에서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선물은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 성격으로 준비했던 선물이죠.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볼까 준비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 선물을 보고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너가 가져라, 이렇게 동생을 더 배려하는 그런 에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11절에 제발 형님께 드린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과 영어 성경에 대개 보면 전부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선물, 또 영어에도 기프트, 그냥 선물. 그런데 원문에 충실한 영어 번역이나 또 원문에 보면 이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blessing, 베레카, 축복. 갑자기 야곱이 처음에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화해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내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는 단지 선물, 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형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용어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야곱이 단어를 바꾸어서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관점이 바뀐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에서가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서 나도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 저도 넉넉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재산 많냐 싸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제 확실히 드러납니까?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그럼 내가 누릴 수 없단 말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사회의 악 때문에,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쓰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님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저는 전부를 가졌습니다. 전부를 가졌습니다. 이게 허풍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는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된 화해는 사람끼리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브니엘에서,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러나 형 에서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브니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우리가 서로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용서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랭캐스터의 아미시 마을에 살인사건,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종교개혁 시대에 발생한 아나베프티스 제침례파, 제세례파의 후예들이죠. 그 당시에는 너무 급진적 개혁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단으로까지 정죄되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그 북미 대륙에 와서도 이들이 핍박을 받을 정도였어요. 당신들은 너무 급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은 문자 그대로 산상순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은 곧 행함이에요. 문화적 폐쇄주의에 좀 사로잡힌 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에, 이 작은 마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학교에서 한 외부인이 들어와서 총을 쏴서 5명의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5명의 학생들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범인은 이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던 운전사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출산 직후 사망한 것이 신의 저주라고 믿고 이에 대한 복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이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이 범인의 장세직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전국에서 날라오는 위로금, 성금을 먼저 그 범인의 가족에게 보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한 달 후에 범인의 부인과 세 자녀들을 초청해서 함께 위로하면서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매스컴에서도 이거 뭔가 가식적인 거다, 이건 위선이지 않냐,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였죠. 그들이 마음이 안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죽임당했을 때 쓰라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범인은 교실에 10명의 여학생들을 세워놓고 총을 쐈는데 제일 나이 많은 13살 여학생이 제일 먼저 나를 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으면 다른 학생들을 살릴 수 있을까 봐. 그 다음 2살 아래인 여학생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나를 쏘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두 여학생이 제일 먼저 죽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 학생들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구출해내서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와 더불어 화해의 식사, 화목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우리의 이름 뒤에 붙은 어떤 직분의 타이틀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화해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서가 들었던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최고의 욕, 최고의 비난은 뭡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